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많은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이 권사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마 우리 강 권사님에게 있어서 손자 손녀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상순 권사님에게도 두윤이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명절 때 두윤이를 보고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 강 권사님께서는 또 우리 조집사님네 집에서 또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 명절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좋은 일들은 기억하고 혹시 마음이 섭하거나 마음 아팠던 그런 일들은 다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교회에 있는 화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명절을 보내고 와서 딱 보니까요. 이게 꽃이 아직 활짝은 아니더라도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이쁜 꽃이 저 뒤쪽에 펴져 있습니다. 올겨울은 특히 많이 추웠죠. 그리고 교회는 이 밤이나 이럴 때는 이제 난방이 안 돼서 얘들이 얼어 죽지 않을까 했는데 그 겨울을 버텼어요. 예, 버텨가지고 꽃을 폈어요. 아마 이게 봄의 기운이 추웠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탄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올 21년 20년에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21년에 이렇게 활짝 꽃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저앉았던 인생이 끌려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인생 그리고 일어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로 어떤 시점서부터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 벌어졌던 일을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하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아주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딱 갔더니 그곳엔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 그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안 계셨어요. 그래도 나머지 제자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문제를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지금 이 아들이 이런 형편이니까 좀 고쳐달라고 낫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못 해줬어요? 못 해줬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능할 정도로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과 그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재차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이 아버지의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묻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묻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 아버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발이라도 잡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맥없는, 힘없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좀 더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밖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해 줬어? 못 해줬습니까? 못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실망이 컸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에 대한 스승인 선생님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처음에는 기대치가 컸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제자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안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그들은 제대로 몰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비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교회는요, 갈 곳이 되는 거, 갈 곳이 되기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선한 긍정적인 선입견을 주느냐,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방역,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욕먹을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더 주의하고 내가 정말 조심하게 살면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몇몇 교인들이 때문에 그게 이단이기도 합니다만 세상 모르니까 그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다움으로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 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아버지의 무슨 일이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하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세주로는 당신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지금까지 이 아들의 문제 앞에 제대로 기 한 번 피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비결이 무엇이냐? 뭐다?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요,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아들의 이 문제를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입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거품을 입에서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리해져.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 보니까 이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도 들어가요. 이런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땠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귀신 들려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거품을 불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약 잘 쓰면 낫는 줄 알았어요. 잘 쉬고 잘 먹으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귀신 들려서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없는 거야.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고쳐줄 수 있다면 고치고 싶은데 귀신 들려서 이런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이제 이 아들은 그 전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니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버지의 그런 과거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셨던 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풀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이 말 속에는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에는 했거든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했어요. 하질 못, 전혀 맥을 못 썼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왜 이번은 못했습니까? 해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이 문제를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들 안에 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작은 믿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야지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 한. 딱 보면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코딱지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 태도가 확 바뀝니다. 자, 24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좀 전까지만 해도 하실 수가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맥없이 얘기했던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는 전신이 번쩍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소서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스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믿음 달라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주저앉아 살던 인생을 일어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힘든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그리고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아이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시잖아요.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이 아이가 일어서니라. 아멘.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역사가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면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한번 묻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처럼 또 물은 거예요. 아, 선생님, 왜 우린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저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주저앉은 인생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뭐라고요? 기도. 기도와 뭐라고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일어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제자들은 전에는요 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미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12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이미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 귀신은 이전에 있던 귀신들과 다른 더 센 귀신이기 때문에 안 됐느냐? 아니다라고요. 내쫓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리에 있는 곳에 딱 갔더니 이 아버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자기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둘러싸인 가운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풀면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가 옳고 그름을 밝힌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죄 때문인지 지금 변론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문제, 이게 조상의 죄 때문인지, 이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옳고 그름을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 귀신의 영적인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접근서부터 잘못됐으니까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어. 아무리 좋은 비싼 열쇠를 할지라도 그 자물쇠에 맞지 않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아무리 번호키 비싼 거 갖다 놔도 제 번호 누르지 않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기가 찬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변론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변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상의 죄 때문인지,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어머니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무슨 문제인지 이건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너희들 이거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꾸중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 문제는 기도 외에는 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변론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자식의 문제, 자식이 잘 나갈 때는 그런 문제 없어요. 근데 자식이 좀 이상해지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서 이게 당신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서로 변론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뒤로하고 부모가 싸웁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누구 탓할 게 아니다라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야 될 그 문제를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해요. 이전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도로 풀려고 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풀려고 했으니 이게 풀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현실에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혜사 성령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로 주저앉았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고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부여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